샬롬.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또 화면을 통해 함께하고 계신 성도님들 손을 뻗어서 오늘도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실까요? 함께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 또 힘을 내어서 마지막까지 또 이날만큼은 내가 함께하리라 라고 함께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아서 특별 새벽기도회로 달려왔습니다. 마지막 날을 열어주셨고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념하는 또 기억하는 또 우리에게 참 소망으로 안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부활주일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도 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부활의 그 아침을 기쁨으로 맞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의 소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래서 복음을 담고 있는 성경의 말씀, 그래서 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를 함께 같은 사건을 펼쳐놓고 비교하면서 바라봐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공관복음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요한복음까지 합쳐서 우리는 사복음서라고 하죠. 어떤 분명한 사실적인 사건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이 신문, 저 신문, 그리고 또 다른 신문, 그 신문사마다 어떤 대서특필, 그 신문사가 강조하고자 하는, 말하고자 하는 그 제목을 내어놓고선 한 사건을 두고 4개 이상의 신문사들이 그 사건을 조명하는 것처럼 분명히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가르침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두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까지 그 4복음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확증하셨던 것입니다. 그 시작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그 어부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사건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복음서를 닫는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면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나를 따르라 이지만 다른 의미일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베드로가 이 말씀을 처음 듣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또 그때의 베드로의 모습, 또 그때의 베드로가 예수님께 바랐던 것과 지금 복음서를 닫는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면에서 다시금 똑같은 말씀을 듣는 베드로의 마음과 또 믿음, 그리고 그의 소망이라는 것은 결코 같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그는 그저 물고기를 낚던 어부 시몬에서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 베드로로 부름받았죠. 그래서 자기가 잡던 물고기처럼 결국에는 그 물고기를 잡는 그 바다의 세상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는 거듭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걸음을 시작했었죠. 그 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입술로 참으로 훌륭한 고백을 드렸지만 그가 삶으로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기에는 삶으로까지 예수님을 참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따르기까지는 아직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계속해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참 제자로 온전히 설 수 있을지 인내하며 그러나 그를 나무라지 않고 타박하지 않고 사랑으로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은 그래서 밥 먹다가도 상을 물리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섬김의 본을 몸소 보여주시면서까지 좋은 가르침을 주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결국에는 도망치게 되죠. 그럼에도 성금요일이었던 어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세밀하게 묵상해 보면서 그것은, 그들이 그 도망이라는 것은 결코 가볍거나 우리가 쉽게 보아서는 안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고,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아가 보려고 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한계에 다다를 때까지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그 한계에 부딪혀서 더 이상 따를 수는 없었고, 자신의 한계를 마주한 바로 그곳에서 그는 통곡하며 울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닮아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자신이 내 힘으로 예수님을 따르자고 했을 때는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을 따라 나섰기 때문도 아니고 예수님을 잘 배웠기 때문도 아닙니다. 결국 베드로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덕분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를 먼저 찾아와서 그를 제자로 불러주셨고, 예수님이 제자로 서기에 아직 많이 부족했던 그를 정성껏 인내하며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허물이 있었지만 주님은 그를 용서하셨고 또 그의 부족함은 다듬어 가셨습니다. 비록 도망쳤지만, 한계를 경험하는 그 순간 그 자리를 도망쳤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주님은 다시 그를 찾으러 오시죠. 복음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묵상한 베드로의 모습은 그 2000년 전 베드로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이었고,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를 고치시고 결국엔 베드로를 이렇게 훌륭한 제자로 다듬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지고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복음서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이라는 것은 마치 갈대처럼 자주 흔들리고 또 믿음이 부족한 우리 자신의 결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흔들림과 연약함에도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에 있었음을, 그 주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살아갈 힘임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이제 오늘 주님의 말씀, 주님은 마지막 밤에 약속하셨던 그대로 제자들을 향해 갈릴리로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아갔는데,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그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고 있는 동안 예수님은 날이 셀 때까지 갈릴리 해변에서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해변에 숯불을 피워놓고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식사라는 것은 그 제자들을 향한 용서를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사는 바로 내가 너와 함께 식사하고 있는 당신과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등지고 도망쳤지만 주님은 스승을 버리고 예전으로 돌아간 그들과 다시 화해하기 위해, 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 다시 그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 갈릴리 바닷가로 와서 기다리십니다. 원래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다양한 사람과 함께 식사하시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식탁을 가리지 않으셨죠. 그러나 그 당시 시대에는 신분의 고하, 높고 낮음이라는 것이 존재했었기 때문에 아무나 함께 밥을 먹지는 않았습니다. 주인과 종이 분명히 구별되었고 또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확실했던 시대입니다. 사람들마다 자신의 신분이 있었는데 예수님께는 귀한 사람도 없고 또 천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의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다르게 식탁을 차렸고 또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억눌린 사람들은 결국 자기들끼리 그렇게 어울리고 자기들끼리 먹었었는데 예수님은 어느 누가 찾아와도 그 모든 사람들을 환영해 주시고 타박하지도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죄인과 함께 어울리고 심지어 어부들을 제자로 삼고 세리와 창녀를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기 때문에 너희 스승은 먹기를 탐하는 자로다 라는 그런 별명을 얻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과 예수님이 차리신 식탁에서 하나가 되셨고, 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그 예수님 안에서 함께 예수님과 식탁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주님은 자신을 배신했던 제자들을 직접 찾아오셔서 그렇게 다시 한번 식탁을 차려주시고 그들을 용서하고 다시 그들을 용납하시는, 받아들이는 화해의 자리를 직접 마련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주님이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냥 우리가 오늘날 먹는 식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에게 이러한 사랑을 배운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그들 스스로 누군가에게 차려주어야 할 식탁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와 같이 자기를 배신한 사람들일지라도, 자기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일지라도, 자기에게 심지어 고통을 안겨준 사람들일지라도 이렇게 찾아가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들과 다시 하나 되기 위해서 함께 식사를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스승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기까지 했던, 그리고 도망쳤던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을까요? 기왕이면 이제 이런 제자들 말고 좀 새로운 제자들을 뽑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더 말 잘 듣고 더 똑똑하고 더 헌신적이고 더 진실한 사람들도 그 주변에는 그 당시 사람들을 많이 얼마든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모자랐던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시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헤어지는 마지막 밤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아멘. 예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그렇게 변하지 않는 사랑이 아니었다면 이 제자들은 결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도, 이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속을 썩였어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했어도, 그래서 예수님을 아프게 했어도, 그래도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은 예수님만을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향한 사랑만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향한 이 사랑은 예수님의 또 다른 양을 향한 사랑으로 흘러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예수님만을 향한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주님은 오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그 의미를, 그 깊은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3번이나 이 사랑을 베드로에게 물어봐야 했겠습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쉬운 사랑은 지금 끝까지 자신을 사랑했던 예수님을 베드로가 사랑하는 그 사랑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때에도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이렇게 나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를 버리고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아무것도 아닌 당연한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은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짜 어려운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부모에게 자식은, 그 자녀는 너무나도 명확히, 너무나도 분명히 사랑하는 사랑스러운 존재이지만 동시에 그 사랑스러운,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그 자녀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일평생 부모 속을 썩이고 부모를 염려하게도 하고 근심하게 하고 또 그렇게 수고하게 하는 것이 자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녀이니, 나의 자녀이니 망정이지, 내 자식이 아니고 옆집 자식을, 옆집 자녀를 그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내 또 다른 양들도 너희가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얼마든지 부모님이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처럼 쉬운 일이겠지만 주님의 양까지 사랑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3번이나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찾아와서 용서하시고 다시금 그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차려지는 이 식탁은 단순히 제자들을 위해서 차려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제자들이 차려야만 하는 식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차려야 할 그 식탁을 위해서 지금 베드로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라. 나의 또 다른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과 베드로의 질문과 이 대답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 주신 그 사랑을 확인하고 내가 주님께 드리는 사랑을 확인하는 것, 거기서 이 사랑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만 서로 사랑하면 됐지라고 거기서 끝날 사랑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나눈 사랑은 다시금 주님이 사랑하는 또 다른 주님의 양에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으로 흘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우리에게 3번이나 묻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또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당연히 사랑하지요, 주님. 주님이 3번째 물으시니까 이번에는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걱정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미 저질러 놓은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죽으시면 저 또한 죽겠습니다 라고 철석같이 호언장담하면서 약속해 놓고서는 결국엔 배신했었죠. 3번이나 물어보시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걱정이 생겼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금 의심하시나? 주님께서 내 사랑을 모르시는가? 3번이나 부인했고 그리고 닭이 울자 그것을 깨달았던 나의 모습이 베드로가 떠올랐고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나의 이 사랑을 몰라주시나? 얼마든지 베드로는 걱정할 수가 있는 예수님의 물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베드로의 이런 마음까지 왜 모르셨겠습니까?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도 아시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랑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 또한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알고 계세요. 우리는 결코 주님을 사랑하지만 주님을 그렇게 온전히 닮아갈 수 없다라는 것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사랑을 묻고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내 양을 쳐다오. 3번이나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이제는 변치 않을 것입니다. 주님, 그 사랑을 주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오늘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베드로 너에게 이르노니, 제자들에게 이르노니, 오늘 우리에게 이르노니, 베드로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기서 젊었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와 사랑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계십니다. 그의 사랑이 어렸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젊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어린아이의 사랑일 때,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의 믿음일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합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예수님께 말씀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갑니다. 바라는 것을 달라고 하죠. 그러나 늙어서는, 여기서 늙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많이 먹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성숙해졌을 때,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 사랑이 더 깊어졌을 때를 말씀합니다. 그 사랑이 자라나서 이제는 어린아이의 사랑이 아니라 성장한, 성숙한, 장성한 어른의 사랑이 되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네가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기서 베드로를 데려가는 그 남이라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의 사랑이 어렸을 때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끌고 가고 싶었습니다. 주님 따라오십시오.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니 주님은 이 로마의 황제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높은 자리에 올려주셔야 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 죽기까지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따라오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끌고 가고 싶었다면, 그리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려고 했다면, 그러나 그 사랑이 깊어지고 자라나서 성숙한 어른의 사랑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끌고 다니시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그 손에 오롯이 쓰임받기를, 그 쓰임받는 곳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그 길이 너무나도 고생스러운 길인 것을 알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그렇게 팔을 벌리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팔을 벌린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매우 친절하게 이야기해 주죠.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인지를 의미합니다. 매우 무겁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이런 그리스도를 닮은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가지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것에 미치지는 못할지라도, 주님의 그 사랑의 깊이까지는 미치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그렇게 온전히 자라게 되었을 때, 성숙해졌을 때, 결국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서 내가 원치 않는 죽음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지금 베드로를 그저 이용하고 계신 것입니까? 오늘날 소위 말하는 제자를 향한 가스라이팅 같은 것일까요? 그 사랑을 확인해서 그 사랑을 가지고 네가 나를 위해서 좀 죽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그러나 여러분 온당한 생각이나 한 것입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런 모습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죽음으로 끝났다면 이것은 실패한 그 죽음의 길로 너 또한 따라오라는 가스라이팅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살았을 때의 그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주님은 죽음에 대해서 이미 승리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 상태입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모습으로, 완전히 승리한 모습으로,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죽음마저도 이기신 승리의 모습으로, 부활의 모습으로 지금 베드로 옆에 살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주님이 제자들에게 네가 나의 양을 위해서 죽더라도 그 길로 나를 따라오거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명한, 당당한, 자신 있는 이유였습니다. 이 길이야말로 물고기만을 잡고 살던, 업으로 살던 시몬이 주님을 따라 사람을 낚는 제자 베드로가 되는 그 길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결국은 죽게 될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게 되었을 때, 그 믿음 안에서 죽게 되었을 때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베드로도 부활의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하늘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님은 다시 한번 베드로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이야기하시는데,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은 먼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또 다른 주님의 양을 사랑하는 길이고, 그 사랑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내어놓아야 하는 길인데, 그러나 여러분, 그 길로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주님처럼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부활의 생명을 얻는 길이고, 주님처럼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얻는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길로, 그 영생의 길로, 그 영광의 길로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다시금 부르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처럼 썩어질 이 육신으로 그저 썩어져서 끝날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들의 썩어질 생명을 이제는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에서 물고기만을 잡다가 끝날 그런 헛된 인생, 험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인생에 잇대어 있는 보람있고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그 영생의 길로, 그 영원한 길로, 영광의 길로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베드로를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다시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예전에 베드로는 주님도 사랑했지만 실은 자기 자신을 주님보다 더 많이 사랑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 끝까지 가지 못했던 것이고, 자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용하려고만 했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성숙해졌기 때문에 이제 그의 사랑이 주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성숙한 사랑으로 무르익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주님을 향한 사랑을 주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부족하지만 주님, 이것은 정말 진실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떳떳한 사랑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자기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하셨기에 이제는 당연히 주님의 양을 먹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양들은 풀만을 먹고 자라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주님의 또 다른 양들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그 살과 피를 통해 주시는 사랑을 먹고 영생을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냥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육신을 위한, 우리의 기쁨을 위한, 만족감을 위한 그런 음식을 넘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과 피로 흘려 보내주셨던 그 사랑을 먹고 자라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양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베드로에게 맡기신 또 다른 주님의 양들은 이제 앞으로는 베드로의 살과 베드로의 피를, 베드로를 통해 흘려 보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먹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살기 위해서 도망쳐서 주님의 가르침을 다 버리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돌아갔던 베드로가 이제 다시는 도망치지 않고 결국은 주님을 위해서 죽게 될 것을 오늘 요한복음 그 마지막은 복음서를 닫으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베드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겠죠.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듯 우리를 불러주시고 베드로의 부족함을 다듬어 가듯이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베드로의 모든 잘못된 생각들, 그가 예수님 앞에 지었던 모든 부끄러운 일들을 주님께서 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덮어주시고 다시금 그를 제자로 세워주셨듯이 주님은 우리의 허물을 탓하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제자로 다듬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갔듯이 그렇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의 길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의 길이고 부활의 길이고 인생으로 끝나지 않는 영광의 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얻으셨던 이 모든 영광을 위해서 주님은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늘의 영광을 얻으신 것이고 그렇기에 당신의 제자들을 향해서도 그 고난의 길로 초청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이, 믿음의 삶이 여러분 결코 쉽지 않겠지만 그 고난의 길로 우리가 걸어가야만 하는 이유는 그 고난 속에 영생이 있기 때문이고 그 고난 속에 영원한 하늘의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마침내 물고기를 잡던 어부 시몬에서 사람을 낚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는 그 제자가 되었습니다. 물고기에 자기 인생을 걸었다가 이제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영생에 잇대어 있는 새로운 인생의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영생으로 향하는 완전한 길이 되어주신 주님께, 영생으로 향하는 완전한 길이 되어주신 주님께, 그것이 확실하고 그것이 명확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에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이제는 내어드리고 그 뒤를 따라갔던 제자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의 뒤를 오롯이, 부족하지만 오롯이 그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 이름들이 어부 시몬이었을지라도 주님이 아무 걱정하지 않고 이제는 아무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맡겨줄 수 있는 그런 반석과 같은 흔들리지 않는 제자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부족하지만 흔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셨으니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온전히 더 깊어진 사랑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며 그 사랑을 흘려보낼 주님의 제자들로 다시금 세워주시니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주님 이제는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 부르심에 온전히 부족하지만 진실한 사랑으로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 고난의 길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그 끝에 영광의 길이 있음을, 영광의 문이 있음을, 부활의 그 참 기쁨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주님, 온전히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순례의 여정 흔들릴지라도 잠시 주저앉을지라도 다시금 오롯이 서서 다시금 주님 잡아주시는 그 손을 잡고 일어서서 이 길을 끝까지 서로 중보하며 서로 의지하며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세워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라일랜드 지방 한인교회를 주님 온전히 건강한 예수님 닮은 그 깊은 사랑을 흘려보낼 줄 아는 주님의 공동체로 세워 주옵소서. 이제는 그 영광의 길을 향한 완전한 길이 되신
진리 되신, 생명이 되신, 그리고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 어리숙한 시몬이었지만 그런 옛 이름 시몬을 버리고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는 제자 베드로로 믿음의 길을 이어가기로 다짐하며 예배한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